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맞이하는 새날이 아닌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하셨사오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뜰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특세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은 이제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고 좀 기도회를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권사님들이 내일은 기도회 마치면은 그 1층에서 다과를 조금 준비를 해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다과 나누면서 또 교제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닮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비판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비판과 기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비판이라는 말씀과 기도라는 말씀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 우리가 언뜻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는 말이 뭐 2만 5천에서 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말을 쏟아내 놓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말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그게 기억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고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말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향하여 악플을 달고 그러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건전한 비평, 문학에도 비평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건전한 비평을 통해서 더 발전을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뭐 바람직하죠. 하지만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형제의 어떤 약점, 허물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형제들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그 비판을 이야기하죠. 그건 상가라잉.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나도 남에게 비판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도 나를 비판하신다. 내가 남을 비판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남을 비판하는 너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으신다. 나는 남을 비판할 만한 그만한 의로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이 비판이라는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저께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은 이미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 비판에 대한 얘기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 율법은 거울의 역할이 되어서 자신의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렇구나 나는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고 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젖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내가 십자가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면은 내가 남을 함부로 막 이렇게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내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는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의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 존재가 아니에요. 참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장 오늘 3절과 4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와 들보 비교할 수가 없죠. 두 뭐 비교가 안 돼요. 눈에 티하고 뭐 들보하고 기둥하고. 그러니까 네가 남을 지금 이제 비판하지만 실제로 비판하는 네가 그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이 눈에 티와 들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너가 더 나쁜 사람이야. 그거 알아야지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잘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는 그런 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은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 입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열쇠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자, 이 본문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전혀 틀릴 얘기는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하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세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이걸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러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도 더불어서 곁들여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구하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중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판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거슬려지고 자꾸 내가 내 안에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가 느껴져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꾸 남을 자꾸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한참 남을 욕하고 하고 나면 돌아서면 내가 입술이 방정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알지만 시큰 내가 욕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시큰 또 욕해보더라고. 이제 이렇게 참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팔복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서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입술에, 이 입술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혀가 갈라지고 그게 방언을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을 해서 방언을 했다. 방언을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성령이 충만할 때에 혀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혀가 아주 중요하지. 야고보서에는 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 말 실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런 실수를 점점 줄이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혀가 성령이 사로잡아요. 성령이 사로잡을 때에 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내 입술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품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오늘 12절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는 결론 이야기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삶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거했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므로 네가 그런 은혜를 네가 정말 받았다라면 너희의 삶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대접하려 한다. 내가 뭐 그렇게 내가 또 나도 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내가 또 이렇게 대접해야지. 빚 갚는 거잖아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시중에 가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뭔가 밥 잘 사주는 게 리더십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선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밥 잘 사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서도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예수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것도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2024년도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내를 스스로 생각해도 좀 뿌듯한 승리에 그리고 또 많은 성숙함이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짧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은 풀렸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추운 날씨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귀한 말씀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이런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더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지고 격려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세도 내일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받은 은혜를 잘 우리가 간직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산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서로 섬기고 서로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의 안보도 주의 손에 싸움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